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동안은 이게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그 믿음의 선조들 하나하나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분들의 믿음의 특징을 이제 간략하게나마 쭉 기록해 왔었는데, 33절 이후부터는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다가 죽었는가라는 그 기록을 쭉 무기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누구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어떤 경우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설명도 있고 합니다. 예를 들면 33절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아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 장면을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34절에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그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해서 풀물불 속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켜는 것이고 톱에 이렇게 잘려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유대 전승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로부터 이 통나무 속에 집어넣고 거기다 통나무를 잘라서 이사야도 그 톱에 잘려 죽었다, 이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날을 피했다라든지 전쟁에서 믿음으로 이겼다든지 희롱과 채찍, 결박, 옥외갇힘, 이런 사건들은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어느 누구라고 딱히 설명할 수도 없는 그들의 믿음의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다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 그 믿음의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왕정시대, 열왕기, 이사야도 왕정시대고 다윗도 왕정시대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6절에서 희롱과 채찍, 결박, 옥외갇힘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쭉 있었던 것입니다. 그 특별한 어느 한 시대, 한 사람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사사기 이후 왕정시대에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왕정시대에도 다윗도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뭐 다른 엘리사, 엘리야, 다른 그런 그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분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그냥 쭉 넘어갔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한 400년 시간이 공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질 않아요. 말라기는 이제 페르시아 지배를 받으면서 편하게 있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이제 갑자기 신약에 들어오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 또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침묵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400년간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볼 때는 엄청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 400년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들은 그 기간을 그냥 침묵의 시대, 중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는 말라기 시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하사의 통치 안에 있을 때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상당히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이라고 하는데, 키루스 왕은 어떤 역사학자는 이 전체 인류 역사의 왕 중에서 가장 덕이 있고 지혜로운 왕을 고레스 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돼 있는데, 고레스 왕 때에는 아주 종교의 자유도 주고 다 포로 귀환시키고 성전도 복구시키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생활하도록 했어요. 그거 시작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때까지. 그래서 그 중간기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고난받고 시련받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그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 어떤 기록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 중간기의 역사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제 바사의 세력이 약화되죠. 이제 페르시아의 세력이 약화되고 하면서 헬라의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3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상당히 지혜롭고 덕망이 있고 한 왕인데 33살 때 갑자기 죽게 되었죠.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그 능력이 대단해서 전 유럽을 점령하고 또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 이런데 또 애굽,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특징은 그렇게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게 착취하고 정복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점령하면 바로 헬라 문화를 거기다 도입시켜요. 그리고 헬라 문화 안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자유를 주고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종교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고, 식민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세금은 냈죠. 세금은 헬라 정부에다 이제 조공처럼 바치고 했지만은, 그러나 식민지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헬라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스데반이니 이런 헬라 이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름도 헬라 이름으로 짓고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되면서 그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그 헬라 그 넓은 지역, 통치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돼요. 그 4명의 장군들이 유럽 쪽에 동유럽, 서유럽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소아시아 지역, 애굽 지역도 터키 지역과 애굽 지역에 각각 나누어서 장군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곤란한 게 터키 지역, 시리아죠. 그 당시 시리아 통치자와 아래 애굽의 통치자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거기서 서로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남북 쪽에 시리아 쪽과 애굽 쪽이 싸우고 이런 통해 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북쪽 그 애굽 쪽에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배할 때에는 잘 지냈는데 그 시리아 왕조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는 이스라엘에 시련을 당하기 시작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폭군입니다. 자기 욕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지역을 넓히려고 막 전쟁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성까지 침해당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침해해봐서 헬라식으로 그냥 막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안티오쿠스 4세 자기 얼굴을 본던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게 하고 거기다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또 그 제사 지내가려면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을 했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힘들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 돼지 고기를 먹게 하고 이렇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치욕이죠. 그건 진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치욕이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또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막 이런 시련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도 이 친헬라파가 있고 반헬라파가 있었던 거예요. 친헬라파는 그런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치로 이제 정치를 하게 했는데 여기서 친헬라파 사람들은 그 헬라 정부에다 뇌물을 주고 제사장 임명직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 임명을 받고 나서 그래,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왕의 얼굴 모양을 한 왕의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돼지고기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앞장쓴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사두개파라고 그러죠. 사두개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걸 또 반대하는 파가 있었죠. 그게 이제, 목숨을 걸고 친헬라파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보면은 이것을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의 아버지가 이제 마카비 형제들이 있어요. 많은 대여섯 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마카비 아버지가 신앙이 올곧은 신앙이었어요. 거기다 그 친헬라파 제사장이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제우스 신상에 절하고 하는 것을 그 친헬라파 제사장을 죽이고 제우스 신상 깨트려버리고 왕의 신상도 깨트려버리고 다시 옛날식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복구해놨습니다. 그렇게 놓으니까 그 헬라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또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그 마카비 그 일족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마카비를 따르는 그 올고동 신앙인들 몇천 명이 같이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헬라 군대하고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침공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때에 그 올고돈 신앙인들로 반헬라파, 친헬라파들과 대항한 사람 중에 바리새파가 생기게 되고 에세네파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바리새파하고 에세네파는 또 어떻게 갈리게 됐냐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키니까 그걸 헬라 사람들이 알고 헬라 군인들하고 안식일 날 그들이 숨어 있는 산으로 침공해 들어와요. 근데 안식일 날은 적이 침공해 들어와가도 가만히 죽었어요. 처음에 안식일 날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 잘못된 거죠. 이거 사실 옳은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막 죽고 그러는데 이때 전쟁만큼은 외적이 침입해 들어올 때는 안식이라도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라고 조금 이렇게
율법에서 물러난 팀이 이제 바리새파고 끝까지 죽어도 안식일은 지킨다는 게 SNF하고 요렇게들 구분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뭐 이런 또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이런 파들이 생기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구약 의경 중에 마카비서가 있어요. 마카비 상하서가 있습니다. 마카비 상하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인데 상당히 이스라엘 역사는 중요한 역사서인데 이게 천주교에서는 정경으로 받아 채택을 해서 마카비서가 천주교는 마카비 상하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외경으로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고 외경으로 놔둬가지고 외경은 잘 이렇게 뭐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뭐 잘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마카비서를 만일 우리 개신교에서도 정경으로 채택을 해서 넣어놨더라면은 그 중간기 400년의 역사가 쭉 그 마카비서 상하서 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연히 공부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 안에서 그 어떤 그 균형 잡힌 신앙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는가.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마카비서가 만일 우리 개신교에서도 정경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 중간사를 쭉 알게 되고 그 사이에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안에서의 그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더 많이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말라기까지는 전혀 없던 용어들이 막 생겨요. 신약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물 세례를 준다. 세례 준다는 얘기가 성경에 구약에 한 번도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거든요. 세례 요한이 창설한 기법이 아니에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간기에 있었던 것이고 또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것들, SNF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되게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에 그 중간기에 있었던 핍박 이런 것들에 좀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마카비 하 6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그래서 어제 제가 모처럼 오래간만에 마카비서를 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마카비 하 6장 18절 이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율법 학자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박해즈들이 강제로 엘르아살에게 그 돼지 머리로 제사 지내고 그 희생 제물로 바쳐진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인 거예요. 엘르아살에게 강제로 입을 열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이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죽을지언정 율법을 어기면서 이런 거 할 수는 없다고 돼지고기를 뱉어버리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엘르아살이 유명한 덕망이 있는 율법학자였고 그래서 친헬라파 중에서도 조금만 저희들이 좀 설득시켜 볼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소고기를 해가지고 소고기를 그 핍박자들에게 헬라 군사들에게 이 소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라고 속이면서 자, 이 돼지고기를 한번 다시 먹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소고기니까 먹으시오. 먹고 그냥 돼지고기 먹은 척 하면은 당신 목숨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엘르아살이 그랬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내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것이 소고기 됐든 뭐가 됐든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저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들을 속임으로 해서 인간의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야비한 짓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를 죽여버려라 이래가지고
명예롭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마카베 하에 몇 개 더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뭐 채찍과 조롱과 뭐 결박옥에 갇히고 하는 내용들이 그 중간기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중간기에 고난받던 상황 속에서 헬라 시대도 또 이제 저물어 가기 시작하고 로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죠. 이 하나님의 그 인류를 다스려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 헬라도 기울고 또 로마가 이제 살아나게 이제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헬라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마카비의 후손들이 계속 독립운동하던 마카비의 후손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헬라가 약화됐을 때에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한 100년 동안 독립시대가 열었어요. 마카비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걸 하스몬 왕조 시대라고 그래. 하스몬이라는 명칭이 이제 들었을 거예요. 하스몬 왕조라는 시대. 그래서 하스몬 왕조 시대가 한 10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때 로마 세력이 강해지면서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면서 친헬라파, 또 친로마파, 또 유대주의파 이렇게 막 또 갈라지면서 또 그 역사를 안에서 보면은 그 올곧게 신앙 안에서 저항했던 하스몬 왕조도 타락해서 좀 타락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 하스몬 왕조 중에서 친로마파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이 친로마파 중에서 헤롯이라는 그 에돔 사람이 로마 정부에 이제 뇌물을 주고 아첨을 하고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죠. 헤롯이라는 에돔 사람이. 근데 에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종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하스몬 왕조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유대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그 외국인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하스몬 왕조의 공주하고 결혼해서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헤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죠.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되잖아요. 인정받으려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중간기의 대략적인 역사인데, 오늘 이름 없는 믿음의 용사들 이야기 때문에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죠? 이름 없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장 한 장 가지고서는 이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이 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더 몇 번 더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설교 준비를 할까 했었는데, 그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선에서 오늘 끝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그 믿음의 용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특별한 능력으로 그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의 용사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모세들도 이 바로를 이기고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해도,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또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반대로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비참하게 그저 맥없이 순교당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도 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허약하게 죽어간 믿음의 용사들도 있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이렇게 가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순교당하게 하시고, 야고보는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베드로는 또 감옥에 갇혀서 죽이려고 하는 사형당하기 직전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야고보와 베드로, 이건 뭐 어떻게 구별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또 일찍 또 순교당하고 죽고, 어떤 사람 요한은 까지 90이 넘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을 행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뭐 기적을 보여주고 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능력이 없이 그저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맥없이 순교당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고난당하고 막 옥에 갇히고 한 거 예레미야하고, 또 이제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뭐 불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다니엘의 이야기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같이 요한의 믿음의 용사, 무명의 그 믿음의 용사 안에 나오는 것이라,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문맥상 우리가 다 뭐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간단히 제가 대화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해서 고생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52년간 이제 유다를 통치함으로 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문화로 바뀌게 되면서 유다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북쪽에서 바벨론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유다를 자주 침공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유다의 목숨이, 이스라엘 나라의 목숨이 풍전등화 같이 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는 두 파로 나누게 됩니다.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로 나뉘게 돼요. 이게 친바벨론파는 바벨론이 어차피 워낙 강하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맺고 편하게 지내자는 게 친바벨론파입니다. 그런데 반바벨론파가 있어요. 친애굽파죠. 우린 바벨론 같은데 굴복하기 싫다. 그래도 애굽은 강대국 아니냐. 애굽까지, 바벨론이 암만 강해도 애굽까지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해서 같이 대항하자, 이러는 파가 있는 거예요. 어떤 파가 옳으냐 아니냐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정권. 우리나라 이조 만렙에도 그랬잖아요. 친러시아파 있고 친일파가 있고 친러파가 있고, 이래가지고 고종 황제도 러시아 공사관의 대표하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숨어 있었고, 그 친일파는 친일파대로 또 있어요. 어차피 일본하고 그렇게 되니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지내자, 이렇게 나라를 지키자라는 것이고, 친러시아파는 러시아와 군사 동맹 맺어가지고 일본을 대항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 청나라 다 이기잖아요. 그럼 미국과도 전쟁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 그 친애굽파, 친바벨론파가 있는데, 이 시드기야가 거기서 그 두 파 가운데 갈팡질팡 왔다 갔다리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믿으면서도 그 친바벨론, 친애굽파들 등살에 못 이겨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혀 구덩이에 쳐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70년간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70년간 어차피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니까 그 상황에 적응하도록 해라.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할 거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 그렇게 그것을 왕과 왕과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 친 바벨론 파는 괜찮지만은 친애굽파들에게 그것이 괜찮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봐 2, 3년 안에 해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애굽과 끝까지 동맹을 맺고 지내자.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박대하기 시작하고 고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36절 내용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결국은 바벨론에 조공 바치는 걸 끊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한테 붙잡혀 가지고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그냥 바벨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아주 그냥 끝까지 선지자인데 끝까지 우리와 친교하며 지내자고 그러면서 고생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너 바벨론에 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활비도 대주고 너 편하게 해줄 테니까 바벨론에 와서 지내도록 해라.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파인가요? 아니죠. 친 하나님파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바벨론하고 친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거절하고 고향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총독을 임명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총독을 이제 반 바벨론파들이 이 총독을 암살해 버렸어요. 그러니 또 가만히 있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면서 그 친애굽파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우리가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애굽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 도망가봐야 다 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걸 친애굽파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애굽파 사람들이 성질을 빡빡 내는 거야. 아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바벨론이 바로 그 뒤에 바로 애굽까지 점령해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어버립니다. 아마 그때 예레미야도 죽었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죽고 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려주고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때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귀족의 자녀 다니엘은 청소년 때 한 10대살쯤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은 이 다니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던 음식 안 먹고 그냥 깨끗한 음식만 먹고 이렇게 하면서 버텨가면서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기적을 불러일으켜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사자들이 가만히 얌전하게 있고 이렇게 살아나오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도 불 속에 들어갔는데 또 살아나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계속 그 지배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또 그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그 기도 내용을 그쪽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얘기해 주면 그것이 또 딱딱 맞아 들어가고 함으로써 그 지배자들에게 관직을 받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고 예레미야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답을 내놓고 있는데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 땅에서는 핍박받으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예비하신 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적을 일어나면서 막 세상에서도 영화를 누리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은 좋은데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땅의 것이 진짜는 아니다. 아까 이기정 집사님도 기도할 때 이 땅의 것이 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진짜는 아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게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것인데 저 자신의 목회 경험에서도 저 자신은 항상 무능한 것을 늘 의식하고 있었고 또 저의 목회 가운데는 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아서 좀 힘들어하고 있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진짜 아주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금호동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되었고 현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었는데 저 자신이 이제 그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진짜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가다시피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권사님의 믿음이 상당히 좋고 저를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제가 가면은 목사님만 보면은 그냥 이 병이 다 나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반가워하고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가신 날은 몸이 아프지 않고 편안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아무리 기도해도 그 권사님의 병은 치유되지 않고 차츰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 자신이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도 이럴 때 참 목회자로 힘들더라고요. 그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 자신이 암담해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천국 갈 것을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좀 저 자신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환자 앞에서 그냥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천국 준비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저 자신이 좀 힘들어졌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그 권사님의 친정어머니가 부산에 계신 분인데 80대가 되신 분이신데 딸이 죽어가니까 이제 올라와서 병원에서 같이 지내면서 간호를 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거의 매일 가다시피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병이 고쳐지지를 않으니까 그 친정어머니가 어느 날 그 병원 근처 다른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은사 목회자를 찾아가지고 은사 목회자한테 자기 딸 이야기를 하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주고 하고 기도를 계속 해주게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제가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제가 이 근처 교회에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목사님 이제 신방 오지 마세요. 냉정하게 그러더라고요. 아주 노인네 권사님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 자신이 참
무능한 게 답답했었는데 그 친정 어머니 되신 분이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으니 목사님 이제 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얼마나 제가 초라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저 체면을 위해서라도 좀 권사님 곧 치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 장례를 제가 치료 드리는데 그 친정 어머님은 저를 못만당하게 생겨서 인상 냉랭하게 저를 대하는데 장례를 치렀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딸이 있었잖아요. 딸 알죠? 딸이 변호사하고 사위가 검사였었는데 그 딸 사위와 검사 자식에게 저에 대해 좋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죽거들랑 선한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라 유언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잘 이렇게 정성껏 치러드리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권사님 딸과 사위가 이제 얼마 동안 우리 교회 나왔는데 거기 이제 그 사위의 친엄마 그러니까 딸의 시어머니까지 우리 교회에 나왔었죠. 여선교회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으로 인해서 저 자신의 무능한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었는데 역시 이제 쭉 제 목회 과정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저의 사역 함께 해주시면서 저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명 같지만 그래요. 제 믿음이 약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데서 꼭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너무 바라는 그 신앙도 아주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곳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역을 감당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적 영화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나은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지 너 그게 무능했냐 그러고 야단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영화, 능력, 기적 이런 것보다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